구약성경 창세기 49장 28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12지파를 나타내는 12보석, 그리고 그 12지파의 기초가 되는 야곱의 12아들과 요셉의 2아들,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제 12제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조금 짧아서 이제 르우벤까지 이렇게 조금 시간이 되더라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맨 뒷장에 나눠드린 성경의 숫자가 있습니다. 성경의 숫자. 우리나라도 그러한 숫자의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사자, 숫자 4자와 한자, 그 사망 4자가 똑같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에 같은 데 보면은 숫자 4를 기록하지 않고 F를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행운의 숫자를 7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3, 3번이다 해가지고 3을 이렇게 완전의 수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복의 숫자를 8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8을 중국 사람들은 행운의 숫자, 복의 숫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 속에도 수많은 숫자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숫자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숫자의 의미가 이스라엘의 문화 가운데, 고대 근동의 문화 가운데 그 숫자를 나타내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의미하는 숫자, 성경 속에 그 숫자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는데요. 성경을 읽다가 그 숫자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도표를 보고 이해하시면 좋은 교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숫자의 의미 12번째 12라는 숫자는 통치의 완전입니다. 12집하고 또 12제자고 마지막 때에서는 12교회, 또 12문, 12기초석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굉장히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지파는 야곱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말씀이 이삭과 이제 야곱에게까지. 아브라함은 하나였고 이삭도 하나였고 야곱은 하나였지만 이제 4대째의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12아들이 탄생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아내가 4명이며 그 4명의 이름은 레아, 라헬, 빌하, 실바였습니다. 4명의 아내로부터 12명의 자녀를 얻었는데 레아의 자녀는 르우벤과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고 라헬의 자녀는 요셉, 베냐민이며 빌하의 자녀는 단과 납달리, 실바의 자녀는 갓, 아셀이며 요셉, 이제 요셉의 2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에 소속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12명의 아들 중에 레위와 요셉이 빠집니다. 레위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빠졌고 요셉이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2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로 이제 편입이 승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10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떠한 의미냐라는 겁니다. 구약은 12지파로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약에는 12제자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고 요한계시록에는 천국에는 12문이 있고 12보석이 있습니다. 12기둥이 있고 12기초석이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래서 12의 숫자의 의미는 통치의 완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통치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을 12지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완전히 통치하시고 신약도 12제자를 통하여 완전히 통치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 예수님의 재림도 12제자를 통하여 통치하시겠다, 완전히 통치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는 야곱의 10명의 아들과 요셉의 2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합쳐서 12지파라고 그렇게 합니다. 맨 밑에 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 순서, 야곱이 예언한 순서, 모세가 축복한 순서, 지파별로 입맞은 순서는 그냥 한번 참고하시라고 기록해놨습니다. 훗날 12지파 구성 후에 레위는 제사장 지파임으로 제외되었습니다.
요셉도 제외되고 그의 아들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지파로 승격되어 이제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12지파가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창세기 48장 5절 6절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그래서 축복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음이라. 요셉의 자손, 요셉의 두 아들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체라고도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 것이죠.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분깃으로 나누어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12지파가 제사를 지내며 12지파가 제사장들을 뭐합니까? 먹여 살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17장 여호수아 17장 17절 18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 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12지파는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나라의 이제 마지막 때의 12지파, 12교회, 12기조석, 12문,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완전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죽기 전에 자기의 자녀에게 축복하거나 유언 또는 예언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축복의 기도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이 다르게 기도함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지파는 축복의 대열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므온 지파가 축복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는 두 명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지파 전체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거는 이제 시므온에 대해서 나눌 때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야곱의 12아들에 대해서 야곱이 축복을 하는 내용과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것은 아들, 개인을 향한 축복이었어요. 그 아들에 대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개인에 대한 축복이 아니라 그 12아들로 말미암아 생겨난 12지파를 향한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아들에게 축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너의 아들로 말미암아 민족을 세우리라 12지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지만 그 12아들을 향한 마음으로 축복을 한 거고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제 지파를 향한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기 위한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한 축복. 그래서 이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은 좀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세의 축복은 더 거국적입니다. 세계적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축복이었다라는 거죠.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있습니다. 각 지파에 따라서 상징하는 동물이 있고 상징하는 보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의 보석은 제사장의 옷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입은 겉옷은 에봇의 앞판과 뒷판으로 구분된 옷인데 에봇 두 견대에 이렇게 양쪽 어깨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양쪽 두 어깨에 호마노를 붙이고 그 양쪽에 보석 6개씩 지파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6개 지파의 이름을 새기고 왼쪽 어깨에 6개 지파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이 흉패에 가슴에 흉패에 12지파를 상징하는 서로 다른 보석과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졌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12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 에봇과 명칭은 이따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